전에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곡조 있는 기도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다짐했던 신앙점검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소리를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제주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6.25는요,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매일같이 매년마다 힘들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쟁 준비를 했던 그런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6.25가 지키셨던 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었기에,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이 제주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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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다 같이 묵상으로 이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0년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찬송 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
25번 시편 103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전영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셔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오늘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제주축복교회 아브라함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 뜻이게 하셔서 이곳 제주의 동편 죄악과 우성이 관영한 이 척박한 복음의 황무지에 제주축복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컨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미신과 우상의 땅을 기경하여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교두의 역할을 담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하여 자유와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도 무탈히 지켜보여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제주 축복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이기 힘들고 모든 것이 위축되고 어려운 환경을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신 것처럼 남은 반년도 주님의 말씀과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더하는 우리의 제주축복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영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위엄과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들에게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성가대가 저희는 절반입니다. 그죠? 지금 한쪽으로 우측으로 좀 배가 기울어져서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만 뭐 전체 성가대로 한번 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찬양할 때 성의 있고 원래 흰 옷 입고 그 나라 간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나중에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할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다 힘드시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몰랐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할 만큼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또 국가 간의 경제 그리고 땅의 문제 또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전쟁들의 발발 원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7시 뉴스 보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또 국경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경제전쟁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단지 경제전쟁뿐만이 아니에요. 또 사상의 대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도 또 흑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죠. 그 중간에 또 새우등이 있어요. 새우등 터진다 그러잖아요. 고래 싸움에. 동양인들이 괜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서 들었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또 정부가 지지했던 여러 가지 기획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참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진퇴양난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땅에 신령한 교회들이 있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진행하므로 살아있는 산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교회들마저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어제 보니까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 제주 축복교회는 오늘 그 고난의 긴 터널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그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터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둠이 걷히고 반드시 빛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놓여질 때가 있어요. 싫죠. 이왕이면 기쁘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원치 않지만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고난 기간을 잘 지날 것인가? 저는 어제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끝에 오늘 설교를 그 어떤 때보다 빠른 시간 내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계획이라도 하신 것처럼 저한테 성경 구절들을 던져주시고 또 적어 내려가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이 필요해서 나한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문을 준비했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과 이 시험의 기간 어떻게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시험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라. 대부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타인에게서 찾거나 다른 곳에서 그 시험의 원인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모든 세계가 지금 코로나19에게 원한을 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일대지를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가장 먼저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으라. 시험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식이다. 이것은요,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성공자들의 비결을, 그리고 사업을 성공하거나 인생의 성공자들이 말하는 그 말에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원인을 반드시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을 때 완전해진다. 그 첫 번째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참아내는 것이다. 시험은 견디는 거래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포에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휘포에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기다리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참아낸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다니면서 그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환란이 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떠나고 싶어 하고 그 환란과 근원적으로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곳에서 참고 기다리라.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온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날에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입장에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사람의 세계는 끝나는 날처럼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바로 그 직전의 세계,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말, 세상의 끝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말이죠. 별이 새롭게 신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어제 우리 앞에 함께했던 반려동물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처럼 말이죠.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내 어머니가 옆에 항상 계실 줄 알고 대충 하다가 운명한 날에 목 놓아 가장 슬피 우는 자식이 뭐야? 속색인 자식이.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았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사람은 끝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은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 엄청난 믿음의 만남을 기약하고 떠납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밤새 안녕.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화받을 거야.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거야. 그 사상과 이념이 이타적이지 않을 때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이기성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시험은 무엇입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서로 배신하는 날이 온대요. 왜? 시험 때문에. 또 나가서 서로 미워하는 날이 온대요. 왜? 시험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줄 알고 잘못된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우리 제주축복교회는 그 종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세상의 마지막 때는요, 서로 증오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국가 간의 대립을 보세요.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니네 때문이야. 니네 때문이야. 니네 때문이야. 그동안에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던 욕심들이 오히려 다 긁어 올라와요. 시험의 때를 만나니까 그 기본적인 습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사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 안에서의 사상과 이념의 대립이 더 크게 확장되어지고 빈부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이런 참상 속에서도 우리는 남의 탓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코로나19가 딱 터졌어요. 하필이면 저 이상한 집단한테 딱 터지니까 걔네들한테 또 책임 전가했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다 붙였잖아요. 걔네들 못 들어오게. 공식적으로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라고 얘기할게요. 걔네들. 그러다가 이제 옮겨가죠. 오늘 아침에 밑에 자막, 저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좀 아래 단 좀 보세요. 왜 그랬더니 지금 교회도 위험군으로 지금 취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하면 교회 예배 못 모이는 거예요. 국가에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은 따라가야죠. 원인을 자꾸 타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았으면 좋겠다. 왜 이 시대에 이런 엄청난 질병이 우리에게 쏟아졌을까? 그게 남의 탓인가? 혹은 나에게 문제는 있지 않을까라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요예요. 내 탓이요. 이 마지막 때의 시기에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견딤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견디는 기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의 터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터널에 이름을 짓습니다. 견딤의 시간. 야, 오늘 우리 견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자. 제주축복교회 성도님들 견디는 시간 안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들어가시겠습니까? 견디시길 원하십니까? 바로 그게 시험을 참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옳음이라고 정의 내린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하고 해요. 그래야 옳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옳다함에 이르고 그런 사람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옳다라는 말이 뭐냐? 도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의 뜻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그 견딤의 기간의 터널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옳다구나. 너희가 이 시대의 기준이다. 사랑하는 제주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야,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엄청난 자녀들을 많이 줄 거야. 복을 줄게. 그리고 너한테 땅을 줄게 그러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25년이 지난 다음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84세 때 한 1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중간에 점 한 번 더 찍었죠.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또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은 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끝났대. 믿음의 조상들을 11장에 다 소개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거라서 자막으로 안 나와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장
38절부터 한번 볼게요. 38절부터. 앞에 믿음의 조상들을 쫙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 자,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자, 됐죠?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분들은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 기록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몇 년 만에 예수님 만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2078년 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지 2078년 만에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갈라디아서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약속이 응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지금 완결되어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년도에? 2020년도에. 그 이후로 2020년도가 더 흘렀어요. 4098년이 더 흘렀다고요. 아브라함하고 언약 체결한 이후로. 완결되었나요?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날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도 남아있는 때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약속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참아내야 하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제일 많이 견디실까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4000년이 넘도록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사람은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요 휙 하고 지나가는 시간 안에 있대. 큰 소리 치죠? 풀 같대. 풀. 꽃과 같대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4000년, 6000년의 역사, 더 많은 역사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 말 우리가 자주 하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건데 그거 잘 견뎌야 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고 뭐 욥도 시험하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견뎌야 돼. 오늘부터 그 말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자꾸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잘못을 자꾸 넘겨요? 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나가서 사람을 시험하시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을 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9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죠. 우리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 피로 우리에게 해방의 역사를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은 징계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으면 이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어지는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못함의 증거고 죄인들에게나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바로 이것은 이 어두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과 이사야서 43장 3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래요. 자, 다시 돌아가서 25년 전에 네 자손 풍부하게 해줄게 그래놓고 100년 만에 준 아들, 그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바치래요? 예? 고까지 것 말이지.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시험이냐 축복이냐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에 따라서. 제 말씀이 너무 구약적이고 또 원어적이고 단어적이고, 근데 여러분 제 말씀에 익숙해지면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믿으면 지옥. 그런데요, 그 안에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22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유, 크게요. 시작. 자,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 시험하셨대요. 시험하셨다 그랬죠? 근데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테스트죠? 여기서 시험의 개념은 우리 시험에 빠뜨려 죽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옆에다가 이 시험 쓰시고 옆에다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불신의 고리를 끊다. 불신의 고리를 끊는 역사예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결국 불신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신명기 4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창출 내민 신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원래 이 첫 번째 대지로만 해도 2번 설교해야 돼요. 2번 설교. 이거 간추려야 되니까 답답합니다, 사실. 신명기 4장 34절 찾으셨어요? 창출 내민 신 4장 34.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안 읽으니까 천차만별의 속도가. 내용이 뭐냐 요약해 드릴게요. 어려워요. 그죠?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 얘기가 뭐냐,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이유가 뭐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 시험의 도구는 뭐예요? 그 전 세계에서 뽑아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불신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불신앙의 고리를 끊고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내는 것이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부터 그렇게 안 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시험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욕심에 있다.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욕심에 있어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 야고보서 1장 14절은 말씀이에요. 이 끌려라는 단어가 뭐냐?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막 받고 있다가 시험에 딱 드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끄집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자기를 미혹해 한대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꿈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고 바라볼 때는 은혜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시험에 딱 드는 순간부터 뭐에 미혹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게 누구냐?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왜 다른 데서 찾냔 말이에요. 그 뜻은 이 욕심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에피디미아,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헬라어. 갑자기 짜증이 살짝 올라오려 그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충동이에요. 충동. 순간순간에 욱 하고 올라오는 충동질이에요. 이 충동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돈 때문에 충동하죠. 사람 때문에 충동하죠. 이성적인 문제로 충동해요. 욕망,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욕망을 금지시켰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 증거해 주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 그런 이유는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지 마! 이런 욕망은 죄를 생산해요.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장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죄는요 커지는 거래요. 그리고 이 커짐의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이거는 자연 발생적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것은 자연 발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칙을 세우셨죠. 한 여자만 바라보게 하시고 한 남자만 바라보게 하셨죠. 왜? 원래 처음에 창조할 때는 남자가 여자 바라보게 하고 여자가 남자 바라보게 하셨으니까. 왜? 충만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 그러나 법은 정해졌어요. 나중에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법칙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욕망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성적인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망이 뭐냐? 물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욕망하는 상태. 원래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착각하고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는 상태. 바로 이런 물질의 욕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있고 나는 없는 거예요. 남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머쥐고 있어야지 내가 부자인가요? 누리고 사는 게 부자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생을 살아보시면 가지고 있음에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껄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쓸 걸, 이럴 걸, 저럴 걸, 껄 하다가 가셨대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는데 껄이라고 남기셨습니다. 그 껄이 얼마나 중요한 후회인데요. 그거 유언과도 같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되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리고 있는데 이 누림을 보지 못하고 가진 것을 추구해요.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은 누리는 거예요. 이런 욕망은 결국 원하는 대로 결실을 못해요. 오히려. 그리고 나가서 신령한 결혼을 파기합니다. 결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신령한 결혼의 상태가 파기되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결혼의 상태가 파기가 된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돈 많으니까 이성적인 문제로 깨지고,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돈이 없어서 깨지고, 그렇잖아요. 뭐 신앙으로 깨졌다, 이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진짜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욕망을 뭐라고 했냐? 육체의 욕망이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망을 가졌다,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사도 바울의 정의예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 주보에 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꼭 찾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적어놓는데 안 찾아보고 그러셔요. 속상해요. 이 욕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존재가 된다. 에베소 2장 8절. 이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은 옛사람의 속성을 말한다고 에베소 4장 22절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해요. 어떤 아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을 얘기해요. 이런 속성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 이런 인생의 속성을 완전히 추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욕망을 이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의 길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이유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를 비우면 돼요.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대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이 마음부터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여러분 꼭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욕망이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천상에서 떨어지고, 탑을 쌓다가 무너지고, 장자에서 떨어지고, 십자가 단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니네가 구원을 받는다, 세계가 바뀔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원어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그건 어둠의 생각입니다, 뒤로 물러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받아쳐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시험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아요. 하지만 모든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순간부터 그 대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는 교회의 연합을 깨트립니다. 교회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통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팔뚝이 다리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다리가 얼굴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코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래 보세요. 장애인이에요. 제가 장애인을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애를 갖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당신은 진정 존귀한 사람입니다. 팔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붙어있다. 다리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 잘 붙어있어요. 균형이 잘 맞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할 얘기는 더 많지만 패스. 크게 두 번째로, 시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이게 누구 탓이다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멘 하고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요 매일 원망이야.
그냥 입으로 죄짓기 바빠요. 작은 첫 번째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뭘 기억해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은혜를 기억 못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더불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은 못하고, 자기 눈 안에 있는 큰 거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요만한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죠. 오늘부터 내 눈을 바라봐야 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기억하고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들도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그 기억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감사를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5절 6절과 계시록 2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5, 16) 같이 읽습니다. 자, 찾았어요? 시작. 아멘. 그랬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함이 있대. 말씀에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다가서야 돼요. 새벽 예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영상 올려놨는데 우리 48명의 성도가 다 볼 줄 알고 너무 기뻐서 올렸는데 12명? 그 주여. 13명? 양심 있는 자는 손을 올릴지어다 속으로만 올리세요. 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는 막 피골이 상접하게 돼가지고 영상 촬영하고 또 저쪽에 갔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넘어오고 그러는데 12명이에요 12명. 어제 제가 다 봤어요. 어제 보니까 끝에 누군지 몰라도 복받을지어다 13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한 명이 더 봤어요. 한 명이 더 봤어요. 말씀을 좀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오늘 하루 살 때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게 있어야지 지혜가 생기고 권면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없이 자기 삶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건요 삶의 경우의 수가 다 달라서 아니에요. 무엇으로 권면해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자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교회는 시험에 빠지려 그러면 그 시험에 든 자를 구원해내야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찬양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춤을 춰야죠.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일본의 대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감사는
효과 있는 기도다. 내가 오늘 감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서 기도는 3시간, 4시간이에요. 근데 삶을 보면 맨날 투덜투덜. 그러니까 내가 3시간, 4시간 기도한 거 다 도로아미타불. 아유, 이거 도로아미타불은 불교 용어인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말인데.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탑을 쌓았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종교를 비하한 게 아닙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 스님들도 친구가 돼 있거든요. 스님한테 굉장히 오해가 될까 봐 좀 미리 말씀드려요. 자, 감사는 뭐라고요? 효과 있는 기도다. 오늘부터 감사하면 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오스테오. 이건 뭐냐? 축하하다, 칭송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그냥 꾹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감사가 없을 때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온다. 어둠이 딱 온다 치면 내가 감사가 없구나. 자, 두 번째 대지로 두 번째는 감사는 뭘 가져와요? 헌신과 충성을 가져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간다. 감사가 없으면 교회 나오기 싫어해요. 전도하기 싫어해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점점 더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욕심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없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서 24절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문둥병을 앓는 환자 같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둔하여져서 영적인 긴장을 하지 않고 기쁨이 없어요. 늘 불만에 살아요. 두덜두덜 하는 거예요. 열심도 없어요. 그때 시간이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공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앞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 이게 쭉 써 있다가 그러나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을 다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앙망이란 단어의 뜻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로또를 기다립니까? 사업이 잘 될 것을 기다립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돈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부터 우리 제주축복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참고 있냐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이 끈기가 없으면요, 이거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물쩡한 위치에 서가지고 구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래서 차거나 덮거나 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차거나 덮거나 해라. 제발 내가 토해버릴까 봐 걱정이단 말이지.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자, 다 찾으시면 한다. 아직 찾는 분들이. 30장 18절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뭘 그렇게 딴 걸 기다려가지고 맨날 속상해. 딴 거 기다리면 해결이 안 돼. 오늘도 오기사가 딱 올 거라고요. 오기사 몇 시에 오지? 4시 20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보니까 4시 25분이 됐어요. 그러면 오기사가 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장님은 갈 데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차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차를 타기 위해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차를 타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30장 18절을 이 회장님 이야기로 정리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어나시기를 기다리신대.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 그리고 시험에 대해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의 때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닥쳐진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을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서 찾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날마다 감사 감격하여 찬양의 삶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립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뭘 썼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썼어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자주 했기 때문에 아마 장로님 가사 내용이 있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 보시면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하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전영수 장로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봉헌위원들은 자리에 서 주시고 장로님 아래다 내서 이거 마이크로 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식구간에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의 때를 이기는 우리 제주축복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들의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께 온전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기억해 주시고 혹 물질 때문에 시험들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송기순 권사님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헌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 선교 헌금은 교회 선교의 뜻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작정해서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저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선교 헌금 봉투도 준비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한 달 동안 준비하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가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그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흠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짐, 어두움의 역사가 사라지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유함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에 합당한 개인과 가정과 또한 우리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춘매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늘 새신자들 제가 소개할 텐데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가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조정림 집사님께서 전도하셨어요. 정춘매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 권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김도현님 지난번에 오시지 않았나요? 한번? 근데 김난수 권사님인데 잘못 어째 잘하셨어요? 네네. 누가 적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적혔습니다. 그렇게. 예. 땀나. 예. 난수 권사님이 오늘 굉장히 힘들게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자, 우리 두 분 뜨겁게 환영하시면서 찬양. 예, 예.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으니 끝까지 동참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좀 여러 개 있네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계대성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각 교회별로 진행되니까 휴가를 좀 확인하시고 이날 우리는 제주축복교회는 이 장소가 아닌 더 좋은 장소를 함께 이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 7월 15일은요 비대면 찬양을 영상 녹화하는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날 영상 녹화를 해서 이제 저쪽에 교단 대성에다가 우리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선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 영상을 종합적으로 해서 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찬양을 거기서 틀어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곡을 우리가 오늘 지금 보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셔서 화를 내실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찬양을 곡을 한 곡을 준비해야 되고 연습 아무래도 밥을 먹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어질어질해서 그렇습니다. 자유곡 한 곡이 있는데 이 곡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연습해서 한 2번밖에 연습 못하는 거 아니에요? 2-3번 정도? 그때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더더욱 집중해서 예배에 임해 주시고 자녀들도 교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말씀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드렸고,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첫 것 드리는 날이에요. 첫 것을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광고 안 한 거 있나요 혹시? 없죠?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장 부르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만났으나 이 속에서 하나님 탓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심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두고온 가족과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강의 일 되시기 바라고 식사 후에 여러분 남아서